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6절에서 2장 마지막 절은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3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363면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밤이 되십시오. 네, 은혜의 밤이 되십시오. 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 받는 은혜의 저녁이 되시기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동일한 또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 사사기에 반복되는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고난 가운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죠.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외침, 부르짖음, 그러한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 그들을 구원해 내신다. 이것이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사기의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지난 시간 또 본문이긴 하지만 우리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대적의 손에 이스라엘을 팔아 넘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시작된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로움이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보시면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이 슬피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애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애원을 들으시고 이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18절 상반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사사를 세워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가 사는 동안에는 평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사사기의 이 독특한 이제 이 구조가 틀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 징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환난을 경험하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간구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또 이 평화의 시대를 그들에게 허락하셨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이상한 말씀, 어쩌면 이해하기 힘든 말씀 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 절인 2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23절 말씀이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23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 이 가나안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 때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1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주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죠. 유다는 이 산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 높은 곳에 성을 쌓고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은 쫓아내었지만 그러나 이 어디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 족속이요? 골짜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쫓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골짜기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깊은 골짜기가 아닙니다. 이 골짜기라는 것은 이 평지를 말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평지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벌였던 이 정복 전쟁은 사실 모든 전쟁이 어려운 전쟁이었고 어떻게 본다면 불가능한 전쟁이었습니다. 승리할 수 없는 그러한 전쟁을 그들이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그 전쟁을 다 승리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철병거를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잘나서, 자신들이 똑똑해서, 자신들이 강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전쟁을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한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이제 자신의 한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유한한 이 인간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1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무엇을 시켰다고 합니까? 노역을 시키고. 30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알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무엇을 시켰다고 합니까? 노역을 하였더라. 가나안 족속들이 노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35절 우리 하반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무엇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노역을 했다. 이 요셉 가문이 강성하여 아모리 족속들이 노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대부분을 또 중요한 요지를 다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은 이제 다 이긴 전쟁이다 생각을 했던 것이죠. 더 이상 이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 위험의 요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진멸시켜라 라고 말씀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이제 노역을 시키며 일을 부리며 그들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노역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강제로 노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가나안 백성들에게 강제로 노역을 시켰던 것이죠. 노예와 같이 가나안 족속들을 부렸던 것입니다.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1장 35절 말씀에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강성했으면 이제 자신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동거했던 것이죠.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의 노동력을 이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 족속이 거주하게 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거주하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방금 조금 전에 읽었던 오늘 본문 23절의 이 말씀은 어떻게 본다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남겨둔 것이 아니라 지금 23절에서는 누가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가나안에 머물고 있는 것이 그렇다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스라엘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도대체 누구의 책임이란 말입니까? 가나안에 가나안 족속이 남아 있는 것은 명백히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입니다. 가나안을 완벽하게 정복하는 데 실패한 책임은 명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 23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셔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해서 사랑에 수고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해서 믿고 사랑해서 하나님을 따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강제로 사랑하게 할 수는 없죠. 억지로 사랑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한 말인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알고 있죠.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미움이다, 증오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사랑의 반대말은 포기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합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죠. 포기해버리면 더 이상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사랑의 반대말은 포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포기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기 28장에도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 앞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기가 없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말 그대로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야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야곱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로 그가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야곱의 선택과 결정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제약도 하지 않고 자유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지만 그러나 야곱이 걸어간다면 야곱의 선택과 결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의 실수와 실패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선택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하나님은 선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포기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네 고집을 버리지 않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더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라는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야곱은 야곱이라는 그 이름의 뜻대로, 야곱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약탈자라는 의미죠. 야곱은 자신의 그 이름대로 남의 것을 빼앗음이 약탈하며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갔던 인물이, 남의 것을 빼앗으며 살아갔던 인물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야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잘못된 선택과 그의 잘못된 결정,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자유가 잘못된 선택과 결정이라 해도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듣고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 했지만 그러나 쫓아내지 않을 자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 물들게 됩니다.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스스로 이제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노래하고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서 이 선악과를 이 따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에게 자유를 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할 것을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신명기에 보면 복을 받는 그러한 비결, 그리고 또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선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선택한 이 백성은 분명 불순종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던 것이죠. 불순종의 자리에서 그들이 돌이키도록, 우상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이키도록 하나님은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이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때리셔서라도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의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순종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기억나도록, 그래서 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우리는 선택할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주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우리는 스스로 종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우리는 육체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은 무엇을 선택하게 합니까? 우리의 어리석음은 이 저주의 길, 종의 길, 육체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징계를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택에 따른 열매는 내가 항상 맛봐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유가 있다는 것 그 자체로 우리의 삶이 은혜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는 것 그 자체로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어진 자유를
하나님께 묻고 예수에게 묻는 데 사용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은혜의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의 열매를 맛보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살펴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자유를 엉뚱한 곳에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예수에게 묻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 나를 위한 최선의 길이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불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득이고 유익이 되는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은 저주의 길을 선택하고 그들은 징계의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지 않기를, 우리가 미련한 길에 들어서 있다면 다시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이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방종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축복의 길, 생명의 길, 종의 길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인의 길, 그러한 길들을 선택해 나가시는, 매 순간순간마다 그 길을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